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영적 싸움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가만히 앉아갖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싸우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하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또 반대로 막 싸우고 싶다는데 이게 또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이제 북한이 법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이제 두 국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휴전 중이었고 통일을 위해서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의 어떤 의도대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고 어떻게 때는 서로 협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예 갈랐을 때 말이지. 안 싸우겠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요, 올바로 싸운다는 것은 목표가 있으면요, 올바로 싸우는 이 응답과 축복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 싸우고 싶단 말입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평안하게 있고 싶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싸움의 목표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게 되면 또 이제 사람은요 그냥 안 좋아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확한 응답을 알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즘 세계관이라는 말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영화도 시리즈로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요. 안에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 그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 막 세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고 영화를 보면요. 막 재밌기도 하고, 막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계관이 많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오해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립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귀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죽으면 바로 지옥이나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도 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중립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를 도피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1등이거든. 현실에서는 나락인데 자기 게임이나 어디 영화나 이런 데서는 자기를 동일시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왕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 도피하고 현실을 회피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도자들도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제 복음으로 결혼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복음을 결혼하다 하는 분들 이야기 보면요. 어쩔 때는요, 이게 뭘까? 저도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결혼났다 하지만은, 사실 추구하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명예나, 말이 너무 좀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활용해서, 전도와 선교를 활용해서, 내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그게 올바른 세계관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놓여진 게 아니잖아요. 말은, 복음을 결혼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돈이요, 명예요, 이익인 것입니다. 전도자들도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땅은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시오,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요, 이 우주와 온 만물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게 성경적 세계관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이 그것을 대리해서 이 땅을 창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가지 약속을 정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걸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그 행위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세계관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혹한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요, 이 현장,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주인입니다, 주인.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지금 사단이 뭡니까? 임금이요,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사단과 이 악령과 마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통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예 그냥 이렇게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사단, 세상 임금, 신이 분명히 지금 활동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인간의 이름을 내게 하게 만들어서 인본주의를 달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자.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 땅에 지금 장악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장악해서 지금 그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이 바보 섬의 총독이었습니다. 서기오 바보.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람들을 장악하고 이 지금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도님들, 사단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있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단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사단, 귀신론은 어떠세요? 길 가다가 보니까 이초성 목사 이제 뭐 집회한다고 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초성 목사나 김기동 목사, 이 베레아 계열은요, 귀신론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잘못된 사단,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파고들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이 우상 문화를 만들고요. 그곳에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밥을 먹고 살게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사단의 큰 시스템이요, 틀입니다. 그죠? 패러다임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큰 이익을 줍니다. 성도님들. 이 귀신이나 사단, 이들과 손을 잡고요, 우리가 뭔가 집중할 때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상숭배하면 응답 옵니다. 응답 옵니다. 성도님들. 그 우상숭배한테 응답이 오는데 문제는 그게 뭐야? 결국은 멸망하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온다는 거지. 당장은 응답이 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사님이요, 장사를 하다가 문을 탁 여니까, 여기 소금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 옆집 주인한테 가고, 이 소금을 왜 쌓아놨냐니까. 당신도 요 가게 앞에다가 소금을 많이 쌓아놔봐라. 소금 쌓아놓으니까 그 전에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된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소금 쌓아놓으면서. 소금을 먼저 쌓아놔야. 우리나라의 어떤 귀신 문화의 일종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성도님들, 실제 사단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지금도 현장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금 영적으로 사로잡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속에 파고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의 이 조종과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돼? 큰 문제들이 찾아와요. 육신 문제 찾아와요. 육신 문제란 말이 꼭 몸의 질병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들어갔지. 성도님들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이런 지도자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굉장히 할지 몰라도 그들 가정이 들어가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다른 문제들이 그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저렇게 꼭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솔직히 그들 좀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보면 지옥이, 그들 나름대로의 지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를 안 합니까? 거기서 살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다시 우리 후대들한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요, 어떤 이렇게 선입견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안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길 가다가 우리 시골에 옛날에는 차 확 지나가다가 집이 확 멋지게 지어져 있으면 옛날에는요, 저런 집에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다 시골에도 있어봤고 서울에도 있어봤잖아요. 이 시골에 가니까요, 집이 이 가운데가 불이 타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이랬냐니까. 아버지가 불을 질러가지고 집을 불태우려 하다가 자기가 불타죠. 그 자국이 그거 있더라고요. 그 자국 그대로 놔두고 그 식구들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봤는데요. 야, 이 사람들을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 눈빛이요. 아무도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안에 한 6, 7명 다 같이 밥 먹고 있네. 그러니까요, 제가요, 그런 현장을 시골에 들어가서 보고요. 오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이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난 뒤부터는요, 사람들을 안 부러워하게 되다니까요. 사람들이 성을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분명히 사단은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집을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은 아이가 게임 너무 하니까 그 게임 코드를 뽑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모니터를 가지고 어머니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님이 그거 왜 그래? 지금 그 아이의 영적 상태 이해를 하세요. 그 아이 속에는 뭐가 지금 만들어 있습니까? PC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이가 미쳐버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 속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나름대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성도님 속에 지금 집을 지어져 있습니다. 뭔가. 근데 그게 무슨 집이냐 이 말이죠.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망대라는 망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 속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져 버렸다. 요새가 만들어져 있는데 복음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볼 때 이걸로 이제 딱 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요, 많은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뭡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헛소리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희석되게 만듭니다. 교회가 희한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복음 선택 안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율법 선택합니다. 저거 왜 저랬노? 저 인간 왜 저랬노? 저거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모든, 근데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우리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돼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야.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시인을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왜 내버려 뒀을까요? 저는 이 영적인 세계관과 복음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이해되더라고요. 왜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 전도자들이,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기뻐하세요. 맞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냥 사단 그냥 모가지 쫙 잡아갖고 그냥 지옥에 집어 던지면 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요? 여기에서 승리하는 인물들, 우리말로 치면 남아있는 사람, 남는 사람, 렘넌트들, 전도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분명히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은 또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굽니까? 성도님들. 영적 세계관을 통해서 볼 때
사단입니다. 사단. 오늘 말씀 말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특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와 분명한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군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사람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싸우더라도 뒤에 사단을 결박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싸운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다. 그것도 아니죠. 분명히 사단은 어디로 틈을 탔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속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해도 내가 안 흔들리면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딱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아무리 밖에서 유인해도 유혹해도 안 넘어가면 끝이나. 근데 내가 넘어가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 세계관을 다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사단 세상 임금 있고 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며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역사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내가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알죠? 사도행 19장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가지고 사실은 세운 교회, 그 교회다가 지금 디모데하고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에베소에 지금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사실은요 그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승리할 건가 하는 비밀을 알려준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지금 중요한 현장에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려준 이 성경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서 올바른 영적 싸움을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영적 싸움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도님들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해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과 전투입니다. 전쟁은 뭡니까? 성도님들 전쟁은 큰 물줄기를 바꾸는 겁니다. 맞죠? 6.25 우리가 전쟁이라 하죠. 6.25 전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의 운명과 이 큰 물줄기를 바꾼 겁니다. 그걸 전쟁. 전투는 뭡니까? 전쟁 속에 속해져 있는 작은 싸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전투도 중요한 게 많죠. 그래서 오늘 전쟁과 전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군들을 보면은 전쟁은 이기는데 전투는 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투는 늘 이기는데 전쟁은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투를 이기고 전쟁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는데 전투는 지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초안지의 유방과 한우. 유방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한우한테 졌습니다. 한우한테 계속 졌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승자는 누구 있습니까? 유방이었습니다. 유방. 맞죠?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고 터지고 도망치고 이래 했는데 마지막 전쟁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초한지의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그죠? 그 반대로 전투는 맨날 이기는데 전쟁을 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방금 전에 말했듯이 항우입니다. 항우. 그런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드 장군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의 그 인천 상륙작전 그 하나의 승리가 사실은요 판가름을 바꾼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결국 절반의 승리를 했습니다만 전투도 이기고 전쟁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중간에 싸움을 잘해도 전쟁을 또 물줄기 바꾸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볼 때는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요. 전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투를 잘한다 해도 그게 전쟁 큰 물줄기를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일본이 물러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 보급로가 끊겼거든. 근데 이순신 장군도
오버하는 전쟁은 안 했습니다. 자기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나가 싸우면은 안 싸웠을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또 육지로 상륙해가지고 막 싸운다는 그런 허황된 전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전투만 승리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쟁을 마무리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과 전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메아리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없어지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신 존재가 있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존재가 한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쟁은요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지금 전쟁은 승리했다. 성령님 머릿속에 이거 딱 넣으셔야 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워가지고 전쟁을 이긴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신 겁니다. 손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평생을 우리가 혹시나 실패하고 제대로 된 승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이겨놓으셨어요. 전쟁을 이겨놓으셨다니까. 이긴 싸움이래, 이긴 싸움. 알겠죠?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투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투. 분명히 전투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겨야 돼. 뭘 이긴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를 이겨야 돼? 이제 날마다의 전투를 이기셔야 돼.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전투. 알겠죠? 아까 말했듯이 사단이 역사를 해서 내 속에 뭔가 지금 파고들어서 나를 지금 다시 사단의 손아귀 놀게 만드는 그거는 지금도 사단이 계속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전쟁은 이겼으나 전투는 우리가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까요?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지는 사람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도 사실 어쩔 때는 지다가 이기다가 비기다가 난리를 치잖아요. 성도님. 이게 성도님의 머릿속에 전쟁과 전투 그걸 딱 넣으셔야 돼요. 이 전쟁은 이겼다. 전투는 근데 이제 우리의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 있는 동안에는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화 중에서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0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항상 패배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딱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면 어떤 비디오를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비디오에 보니까 어떤 덩치 큰 선수가 안타를 치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덩치가 크니까 이 달리기 느린 겁니다. 이게 1루까지 가다가 2루까지 가려고 하는데 덩치가 느리니까 이거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1루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팍 잡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막 비웃는 것보다는 웃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옆에 있던 그 수비하는 사람이 어깨를 두더니, 니 지금 홈런 친다. 안타 아니고 홈런을 치는데 혼자서 일로 뛰어갔다가 돌아오다가 나가다가 한 거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이겨놨어요, 예수님이. 홈런을 치놨다니까. 근데 문제는 내 혼자서, 한마디 조바심 내고 쓰리다가 넘어지다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이긴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영적 싸움 꿈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부터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올바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도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은 그것도 틀린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무슨 싸움이 날 때마다 회사 그만둬버리고 학교에 자퇴해버리고 그리고 그 어디 방 안에 들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검정고시만 할 거야. 하고 맨날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 두드려 앉았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요. 너무 에너지 많아가지고 싸움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막 선생님한테도 적개심 보이고 친구들도 그 시비만 틀리면 싸우고 이 하는 그거는 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싸움을. 올바른 싸움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 개념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기가 너무 세. 가보니까 와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 그 집사님하고 사람들하고 싸움을 봤거든요. 근데 우와 우리 집사님 장난이래. 욕을 하는데 내 이때가 있지. 들어본 적도 없는 욕을 하면서 싸우더라고. 근데 보면서 와 이게 그것도 아니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기가 죽어가지고 잘못도 없는데 뭐라 하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또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 그죠? 이게 잘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세상 살아나가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깁니다. 먼저 싸움을 잘하려고 하면요.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방금 전에 말했듯이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 중에 비밀은 첫 번째 나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절반도 아닙니다. 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0분의 1도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세.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이 나를 착하는 잘 아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성도님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우고 나서도 실패합니다. 그죠? 내가,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가닥 하지,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일단 잘 싸우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딱 서기 위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게 나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적 뭐라고 했습니까?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도님들, 오늘 허리띠를 잘 찾으시는지 보시라니까. 허리띠가 뭔데요? 성도님,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뭔데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찾아야 돼요. 올바른 허리띠를 찾는 나.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 훌렁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창피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요. 올바로 허리띠를 차고 딱 올바로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나의 올바른 나의 모습인데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엉뚱한 허리띠 차고 있네. 그 율법의 허리띠 차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중요한 순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안 그러면 어쩔 때는요 안 풀어져. 이 잘못된 허리띠를 차고 있는 거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 뭐예요? 그 우리 이제 전투할 때 보면은 가슴에 찬 거 있죠. 요게 호신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의의 호신경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도요. 성도님들 당당하고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 때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가슴에 탁 차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나의 올바른 모습이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부 좀 잘하지. 어느 날 그 호신경은 창 하나에 뚫려버립니다. 맞죠? 무슨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할 때요. 훅 뚫려버려요. 그리고 진리가 죽어버립니다. 다른 호신경들은 안 됩니다. 의의 호신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 나거든요. 의의 호신경을 딱 준비하십니다. 또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요, 그겁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자로서 우뚝 서지 않으면 사실 싸움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야 되고 어디 와야 되고 하니까 신발을 신는 거지. 그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인데 그 여정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거죠. 근데 편안해야 돼. 성도님들 전도자로서 신발을 딱 신는데 이게 편안해야 돼. 평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올바른 이 믿음의 이 우리가 10가지 발판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 이게 딱 뿌리 내려진 이 방패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면 바뀌어버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대학교 가가지고요 그 교수님 강의 하는 거 1시간만 딱 들으면요 생각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의 방패.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5가지 확신 10가지 신앙 발판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딱 뿌리내려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진화론 이런 것들이 딱 뿌리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상 학문을 배우니까 훅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튼튼하게 만들었나 그게 성도님들의 올바른 모습이랄까요. 나에 대해서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시대요. 그래서 악한 자가 불화살 쏩니다. 지나가면요 성도님들 그 영화에 한번 보시면 막 화살들이 막 확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적군은요 어디에 격추시켜야 될지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사고가 나도 어디에만 문제 없으면 됩니까? 제가 볼 때요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머리하고 심장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죠? 제가 정확히 말합니다만 혹시나 최악의 경우 뭐 팔다리나 사지가 하나 절단을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까? 머리하고 심장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사람은 그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머리에 이걸 딱 하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개념도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흔들흔들 해버립니다. 그냥. 심지어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들도요. 눈 딱 쳐다보면서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그래서 종로님들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거를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한 나, 복음 안에서 발견한 나 자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 거기에 튼튼하게 뿌리 내려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겁니다. 결국 올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것이 뭐야? 전신 갑주를 입은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 의의 호신경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님들 원색 복음에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딱 앉으셔야지 귀신이 틈을 못하고 도망가고 물러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올바른 영적 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왜 싸워야 됩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복음 안 전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요 뭐 굳이 우리가 군복 입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나가 안 싸울 건데 집에서 주무시면 되지. 나가 싸우기 때문에 군복을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싸움을 하려고 하면요 한 가지 꼭 아셔야 되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되 나의 아킬레스 건을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은요 다 지금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올바로 싸움을 하려고 하면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제가 다 바라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 불안한 상황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제가 안 되면 굉장히 저는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인데 그게 안 되면 막 힘들어한다니까요. 근데 그 통제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아시지 모르겠는데, 이 빌라에 거주를 하니까, 주차장에 사람들이 오만 대만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어쩔 땐 내 차도 될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그래 이상하게 저는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갈 때가, 아파트는 괜찮잖아요. 아파트는 사실은 뭐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 하니까 또 공간이 막 다 넓고 있는데, 빌라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그거 차 가지고 나가는 이게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야. 이 사람이 이게 느끼잖아요. 막 내려갈 때 심장이 팍 뛰고, 이 폭발하려고 하고. 그런데 또 하필 오늘 아침에도 어떤 아저씨 와가지고 그 차를 대놓고 세차를 하고 계시네. 이게 사단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좋은데. 저는 이런 걸 볼 때요, 귀신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지. 그것도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원들. 그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니까, 그게. 이 부분을 귀신이 진짜 저는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사단은 실제 존재한다 봅니다. 그게 내 가장 약한 부분이지. 그 내가 이런 걸 아니까 가가지고 제가 아무렇지 않게 가서 말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탁 쳐다보더라고요. 이 처음에는 본체도 안 하고 자기 그것만 팍 하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탁, 니 지금 뭐하고 있나는 무언의 메시지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조금만 세차만 좀 하고 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님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 그걸 잘 알고 대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거 한 2박자, 3박자 쉽니다. 이런 상황이 딱 보일 때, 제 나름대로는요, 한 3박자 쉬고 기도하고, 그때도 옛날 같으면요, 이게 그냥 화가 확 나잖아요. 만지신 거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한 3박자, 4박자 쉬고 기도하고 들어요. 안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그 상황에서는 무섭게 나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전쟁 중에 가장 힘든 전쟁은 뭡니까? 피와 식별. 성도님들, 우리 전쟁은요, 이게 아닙니다. 저기 적군이 지금 딱 있고요. 나는 여기 딱 있고 하는 그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북한에 투하된 간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성경적인 이런 세계관을 볼 때는. 북한에 투하된 간첩은 어떻게 돼요? 사방이 적군, 사방이. 심지어 나도 적군입니다. 나도 이게 헷갈리다 해가지고, 한 번씩 사단이 틈을 타고 이럴 때는 나도 적군으로 산다니까. 적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사단이 적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게 이제 귀신이, 옛날에 영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요 들있다가, 막 싸우고, 이제 이또 빠져나가고, 저쪽 빠져나가고, 그리고 저것도 막 싸우고, 한 점을 죽이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라. 우리 엄청나게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운다. 그게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많은 부분 에너지를 낭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사람들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주적관이 분명해야 이깁니다. 성도님들, 주적관이 분명해야 이깁니다. 우리가 보면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내가 보수주의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저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 지금 현재로서. 지금 휴전 중이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볼 때도 저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주적은 북한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주적관이 이상하더라고요. 개인 상황인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많이 달라질 때. 주적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 저하고도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우고, 중국하고도 싸우고.
개박살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도님, 세상. 이게 성도님들 이번에 투표 누구 찍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보와 보수 둘 다 사실은요 좋은 부분도 있겠으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맞죠? 진보는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님 진보는 뭐예요? 진보는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못 삽니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다 같이 못 삽니다. 다 같이 그냥 그러니까 평등 강조하다가 뭐 공산주의 뭐 이래 공산주의 자체가 재산을 공통으로 쓴단 말 아닙니까? 공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같이 굶어 죽었지 뭐.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뭡니까? 유물론 사상이거든. 유물론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은 화학작용일 뿐이고 인간의 영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쫙 있으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헌법에서 가치관 중에 기독교는 믿는 것 자체는 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니다. 진보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떻습니까? 보수는 우리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이 어때요? 보수도 잘 몰라서 그러지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배경이 되는 뭐예요? 사실은요. 추강이 뭐예요? 자본주의거든. 자유주의고 자본주의인데 사실은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본주의와 가장 대립을 이루는 사상이 인본주의. 이 자본주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게 말하니까 자본주의지. 돈이 신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신이야. 돈만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손님 우리는 뭐 보수주의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잘 알고 차고 말는 거야. 그래서 진보나 보수나 둘 다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굳이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당하게 됩니다. 세상 이론이 이랬어요. 이쪽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부분 보면 다 떨어져 버린다. 이쪽에 이라고 뭐 이쪽에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 보면 다 떨어져 버려요. 세상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새 포도주, 새 부대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도님이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딱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올바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사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그것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종교 욕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다른 종교를 욕을 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존재들. 석가모니라도 똑같다는 거지. 무속인이 적군이 아닙니다. 무속인은 불쌍한 영혼이지. 성경이 이렇게 볼 때의 성경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옛날에 성경에 뭐랬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무시로.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 이 올바른 성경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눈이 전체를 보셔야 돼요. 완네스 개념을 하셔야 돼요. 완네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을 모른다는 말 아니잖아요. 철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사철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옛날에도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제 다 숨어가 있는데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방을 조사를 하는데 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때 팍 울어버려요. 아이들은 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 분위기를 알고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갑자기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경우에는 아나니아 사피라가 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님.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헌금을 엉뚱한 짓을 한 거지. 그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올바른 영적 상황은 어때야 됩니까? 일개 병사라도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요. 털 때는 문제가 오는데 만약에 중요한 사람인데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올바른 영적 싸움의 성경적 싸움의 중요한 부분은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또 뭡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삭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랄이라는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우물을 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했습니다.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피했단 말입니다. 그 나중에는요, 이삭이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냐 하면은 이 우물의 근원을 찾아버려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죠. 이 올바른 성경적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죠. 대표적으로 엘리사입니까? 엘리사는 나중에요, 전쟁 군사들이 왔는데 이 눈을 머리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들 먹이고 잘 해가지고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려보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죠. 올바른 영적 싸움. 또 한편으로 성령을 딱 참고할 게 뭡니까? 졌으나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죽으면 진 거 아닙니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상황에서 볼 때는요, 비참하게 죽었다 생각하고 비참하게 졌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진정한 승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요, 스데반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적 영적 싸움꾼 되셔야 됩니다. 이 손님들 긴장을 풀지 마라. 저는 이 말도 아니고요. 늘 긴장해라 이 말도 아닙니다. 공황장애가 뭐냐 하면은 이 중추신경이 파괴돼가지고 이게 긴장해야 될 때 안 하고 긴장 안 해야 될 때 하게 되는 게 이게 지금 공황장애,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 약을 먹으니까 이게 자율신경을 딱 눌러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도 눌리고 문제가 안 왔을 때도 눌려요. 약을 먹으니까 이런 사람이 어눌해져 버려요.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올바른 영적 싸움 이게 돼야 돼요. 중요하게 싸울 때는요, 옷을 바로 입고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집에서 쉴 때는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아니고 지금 무너져가니까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올바른 영적 싸움, 성경적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평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오직 성령 충만을 따라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